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설명해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목적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먼저 이곳에 교회들을 세웠던 그 성도들을 다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2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제 전혀 계획에도 없는 이제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여종 귀신을 내어쫓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감옥에서 있으면서 간수장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그 간수장의 집에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서 찾아간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역에 가면 그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중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소한 도시에서 들어가서 가장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어느 도시나 그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뭐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신이 받은 율법,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독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건한 헬라인들,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믿고 이 공동체로, 예수 믿는 공동체로 다른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부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박해하는데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 거리에 있는 그 건달들,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같았는데, 그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행히 위험해서 그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멈추지 않고 이 도시 정부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들은 이 도시의 임금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이 도시 임금을 따르지 않고 다른 임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사회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라고,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이 사람은 좀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각서를 쓰고 보증서를 쓰고 그 다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전히 위험이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 위험으로부터 피신시키기에 다른 도시로 보내버립니다. 그 도시가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머물렀던 시간은 3주 혹은 몇 달의 정도의 잠깐의 단기 사역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안타까움이 늘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자기는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디모데에게 듣게 된 소식은 생각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신앙,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또 다른 핍박과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타협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복음을 잠깐 동안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이야기들로 인해서 막 뒤섞여갖고 미혹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들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목회적인 대답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화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자연스러운 이 도시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미혹들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쓰게 된 것이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점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을에 이제 다윗의 시리즈를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이 이 시대에 딱 이 한 글자입니다. 뭐냐면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오심에 그 약속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우린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세워져야 되는 시간이겠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잊지 못했습니다.
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갖고 걱정을 했지요.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3절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감사한 것은 디모데로부터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걱정한 것과 달리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없어도 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에 이것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선교와 전도를 해도, 또 섬김과 봉사를 해도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의 균형이 깨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봉사를 하다가 우리 마음에 상처나 상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걸 예수를 믿지만 우리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믿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은 늘 항상 균형 있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균형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막연하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사랑으로 순종하며 산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와 눈물이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초대교인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균형 있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따라 읽겠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낳는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옛날의 전설이나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 때는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구원을 얻은 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두워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역사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works 혹은 act, 일, 행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비롯한 역사와 믿음이 시작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컨셉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과 행동입니다.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관념입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나이와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이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몸에서 후사 자녀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증거가 이삭입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볼 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스라엘 무기로서 이길 수도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일로 인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흔히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의 이야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에 믿음으로 살아온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증거입니다. 뭐냐?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를, 자기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만 기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 읽겠습니다. 사랑은 수고로 나타난다.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설레임, 기쁨, 행복, 감동,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란 단어가 헬러의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밌는 것은 이 코포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피곤할 정도로 고된 노동과 일입니다. 쓰라리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labor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노동.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여기 와서 궁금했던 게,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가지고 레이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레이버라고 표현했을까라고 늘 궁금했었거든요.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레이버라고 했을까? 내일이면 우리 레이버데이 라고 하는데도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로서 감당해야 될 고통과 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몸이 찢어지고 힘겨운 그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정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눈물과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는 제일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평생에 목회를 한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너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참담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수고. 성경에 그것을 여기 한 단어 잘 표현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릇을 한 겁니다. 어머니로 산 것이 아니라 어머니 노릇을 한 거죠.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것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학교 아이들 하는 거 진짜 어머니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아낌없이 모든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 노릇은 한데 기록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장로 노릇과 권사 집사 노릇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과 일이 어떤 역할 속에서 감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기록과 주님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어도 노릇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인지 목사 노릇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 사랑 있는 수고만이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고를 감당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힘들고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외면과 거부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 품에서 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서 채움을 받고 회복되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상처받을 것을 알지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다시 지고 다시 따르는 수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 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뛰어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순종이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는 그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따라 보겠습니다. 소망은 인내로 열매 맺는다. 과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는데 가지 상황을 가지고 실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대야에 쥐를 넣는데 거기에는 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암흑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거기에 있던 쥐는 3분도 못 견디고 죽었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36시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미물이었던 이 쥐도 그 빛 한 줄기가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붙들고 36시간을 버텼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 물 없이는 4일, 공기 없이는 4분, 그러나 소망 없이는 4초도 견딜 수 없는 사람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 소망의 힘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처형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소망 하나 때문에 견디고 이겨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지금 힘들어도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년에는 경제가 살아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년에는 백신과 치료자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망으로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은 언젠가는 깨어지기 쉽고 사라지기 쉬운 소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불완전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에게 소망을 기대했고 상황을 보면서 기대했던 모든 소망들이 무너졌지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있지 않고 정치가 바뀌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암담해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붙들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보면 우리에게 점점 더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던 그런 징조들이 지금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심지어는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겨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에 단어가 믿음의 역사라고는 에르곤, 사랑의 수고라고는 코포스, 소망의 인내라고 휘포모네를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에르곤, 수고라고 하는 것이 크포스, 내 인내라고 휘포모네를 알고 계신다. 성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열매, 증거를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주님은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준비되셨습니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로 서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